오늘은 물에 빠져야 예수님 손을 잡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륜교회 와서 좋은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하신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김은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과 악수하지만 부목사들은요 목사님과 악수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먼저 목사님께 악수를 청했고 그 이후에 사모님과도 제가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악수를 하려면 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저희 교회 와보니까 송재호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송재호 장로님과도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태관 집사님과도 제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로 오신 영화배우 신현준 씨 가서 악수했습니다. 부럽죠? 그리고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악수를 청해서 많이 악수를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교회에 김경란 아나운서가 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안 띄는 거예요. 제 눈에 띄어야 저도 가서 악수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악수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수했냐 물어봤더니 자기 교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없잖아요. 우리 교구도 아니고 게다가 청년이니까 악수할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악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주일마다 눈을 크게 뜨고 김경란 아나운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분이요 요즘은 제대라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안경 쓰고 막 모자 쓰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을 하고 제가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데 어찌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도 당황한 그런 기색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제가 해맑은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제 손을 내밀면서 안녕하세요, 김경란 아나운서시죠? 저는 오륜교회 예배부장 오야 목사입니다. 이렇게 딱 악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봤어요. 분명히 봤어요. 제 주위에서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부목사님들의 그 눈빛을 제가 느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이 김경란 아나운서 손도 잡아보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유명하신 분들 손을 제가 많이 잡아봤지만, 뭐니 해도 우리 성도님들 손 잡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분들은요, 사실 겁도 나고, 좀 그렇잖아요. 서로 친분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손을 잡으면 좋듯이,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 손을 막 비비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한 번 잡고 가시더니 다시 와요.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이 부드러워요? 하면서 또 잡고. 여러분, 제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자, 비록 이렇게 손 악수하다 보면, 간혹 가다 이제 주부 습진으로 인해서 손이 거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게 다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다가 손이 거칠어지신 거니까, 그런 손 잡는 게 저는 훨씬 좋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분의 손을 잡고 싶습니까? 저는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죽은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리의 장모님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벳세다에 있는 맹인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자, 이들의 이 공통점은요, 모두가 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시고 있는 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고통이나 질병 중에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교구 집사님의 어머님이 연로하신데 수술을 하셔서 제가 위로차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요, 이렇게 평소에 하듯이 신방 가면 꼭 손을 잡아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분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그랬습니다. 84세 되신 분인데요.
집사님, 제가 손 잡아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 하시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을 뗐습니다. 그분이 84세시라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저를 외간 남자로 여기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손을 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떠날 때 제가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집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인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 집사님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손을 잡아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네. 그 손이 바로 우리 예수님 손입니다. 성도님 주변에 환자분들이나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을 자주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손을 잡으면서 예수님 저를 통해 이분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라며 기도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건강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손을 잡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 물론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는 건강한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아파야 예수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지 이 시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이 성경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즉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발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거칠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때가 밤 4경이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그 당시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둡습니다. 게다가 지금 풍랑이 일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그 노를 저어 가다가 뭔가 희미한 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아주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이제 집 문을 나섰는데요. 문 앞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나오는데 집 문 앞에 어떤 남자가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추운 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죠? 네. 남편이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우리 아내가 미워서 문을 안 열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운 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고 싶었지만 예배도 늦었고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 네. 그래서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 추운 겨울날 문을 안 열어준 그 부인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아무리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아무리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도 문은 열어주십시오. 이웃 사람 놀랍니다. 자, 그렇게 저처럼 깜짝 놀란 저처럼 그 베드로랑 그 제자들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자, 여기서부터는요 제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게 27절이잖아요. 그래서 22절과 25절과 26절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제자들. 그런데 이때 이후로 제자들이 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가 베드로고요. 그 다음은요. 11명이 남잖아요. 그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아주 황당한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탁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이 풍랑을 좀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파도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 파도와 지금 싸우느라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물에 빠져 다 죽겠습니다. 주님, 이 풍랑을 좀 잔잔케 해주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다가 잔잔해지면 그때 가서 예수님 근데 아까 보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던데 저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탁을 하겠지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를 한번 뒤돌아볼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까? 대부분 다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다 이런 문제 가지고 주께 나와서 기도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저를 하늘을 날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아이들은 합니다. 저도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단 1초도 저는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는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지만 모든 제자를요 다 데리고 다니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12명과 다녔지만 정말 중요한 곳에는 핵심 멤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요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장소에도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 받는 그 장소에도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도 요한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자마자 베드로는요 약 100m 정도 떨어진 육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그 바다에서 다이빙을 해서 수영을 쳐서 예수님께 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비록 몇 시간이었지만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죠. 그가 어부 출신이었지만 이렇게 큰 풍랑, 이렇게 어려운 풍랑을 그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풍랑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수영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주님, 제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의 관심은요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했던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우리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잔잔한 바다이든지 간에, 그것이 풍랑치는 큰 파도 와중이라든지,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를요 예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소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해맑게 웃으시는 그런 표정을 보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도 시간에 오늘 있었던 얘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속마음을 예수님께 털어놓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맨날 문제만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만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황당한 부탁을 베드로가 하지만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부탁입니까, 여러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조건을,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들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어떤 황당한 부탁이라든지 예수님께 한번 구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절에 보면 성경은요 이들을 더 이상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 옆에 있던 제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들 베드로 쟤 왜 저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풍랑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바다를 걷겠다고? 그러면서 그 동생한테 시켰을 것입니다. 야, 네가 가서 좀 말려라. 니네 형 왜 저러냐? 이러면서.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정말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리자 그들이 아마 놀랐겠죠. 그러면서 안 돼 베드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다로 뛰어내렸는데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우와, 이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베드로가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런 반응 했겠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고 그를 건져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냥 우리처럼 가만히나 있으면 혼나지나 않지, 왜 바다로 뛰어들어서 저런 망신을 당해? 쯧쯧쯧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안 돼! 우와! 오! 이거죠? 어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예. 방청객들이 하는 반응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지금 주연이고요. 나머지는 옆에서 와,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12명 중에 11명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 구경꾼으로 살아가고요. 다 배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에게는요 둥지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 둥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둥지에 들어가면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둥지를 떠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둥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을 구경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사나 구경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둥지가 바로 배입니다. 비록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지만,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래도 배 밖보다는 이 배가 안전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배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요 지금 어느 배 안에 있습니까? 재물이라는 그런 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라는 배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도 그 재물이라는 배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배를 떠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배 안에 숨어 있던 제자들과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거기서 꺼내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심하게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 배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 자기 시간이라는 그런 배에서 나와서 봉사와 섬김이라는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배에서 나와서 11조라든지 헌물이라든지 이런 배로 뛰어들려고 하면 저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잠이라는 배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라는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면 기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순원이라는 배에서 나와서 좀 순장이 돼서 좀 섬겨보라고 이렇게 권유하면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일 나는 것처럼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배가 안전합니까? 지금 그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안전합니까? 조금만 더 풍랑이 불면 그 배는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정말 안전한 데는 어디입니까? 비록 풍랑이 많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이지 그 배는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나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그 배요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베드로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다는요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바다입니다. 여러분, 심한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월미도를 자주 갔는데요, 월미도 그 카페촌에서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바람이 엄청 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파도가 얼마나 크게 오는지, 보통 바다가 이제 내 밑에 있는데 육지 밑으로 보이는데 그날은 육지 위 이만큼 올라오게 보입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당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혹시라도 바닷물이 나에게 올까봐. 자,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는지 그 무리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요 이 바다를 보면서 겁이 나고 그리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막 욕하고 흉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막 그렇다면서 막 탓하기도 하고, 뭐 베드로를 아주 뭐라 그러죠? 뭐 아무튼 철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막 매도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만큼 믿음 있던 사람은 없습니다. 전 인류 중에 예수님 빼고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바다는커녕 이 실내 수영장도 못 걷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록 겉으로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지만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 다시 말해 배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그들이 얻지 못한 두 가지 아주 귀중한 유익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즉각적으로 구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순간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우리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보면 그냥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다가 손을 내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중에 빠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빠져가는, 여러분 베드로가 뭐 빠질 때 뭐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쑥 이렇게 빠질 것 같습니까? 물에 빠지는 건 금방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뛰어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작년에 우리 여자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내린천으로 래프팅을 하러 갔습니다. 래프팅 뭔지 아십니까? 급류타기. 원래 우리 교구 순장님들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우리 순장님들이 무서워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순장님들이니까. 하지만 제자반은 어때요? 무조건 순종을 배우기 때문에 안 가면 뭐 수료 안 시킨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뭐 좋은 얘기 하죠. 여러분 이걸 하게 되면 뭐 담력도 생기고 용기도 생깁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고 제가 하고 싶었어요. 데리고 갔는데 12명이 갔는데요. 이게 저는 그 전에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자 집사님들 중에 겁이 많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부분이 다 처음 해보신 그런 분들이었고요. 근데 내린천이 우리나라 그 래프팅 하는 그 천 중에 가장 물살이 셉니다. 그래서 일부러 굴리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탄 배가 그 급류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물결이 세고 가장 위험한 곳에 도달했을 때 제가 탄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장소에서 사람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이게 뒤집어졌는데 저는요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만 그 죽은 사람도 구명조끼 입고 죽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수영도 하니까 그리고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저는 이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 타는 거고 게다가 겁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트가 뒤집어졌는데 그 보트 밑으로 이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차라리 밖으로 나오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뜨기 때문에. 근데 보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제가 그분들을 구조해주고 싶어도요 구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러분 이건 말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제가 순간 그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오륜교에서의 목회는 끝났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어떻게 천국 가시면 난 어떻게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막 순간적으로 막 드는데 맞아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근데 다행히도 그분들이 잘 나왔어요. 근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장 겁을 냈던 분이에요. 막 안 타겠다고 막 그랬던 분인데 내가 억지로 태웠는데 그분이 실종된 거예요. 겁이 난, 얼마나 겁나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요, 다행히도 그 보트 밑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빠져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보고 이제 옆에 우리가 배를 두 개로 나눠 탔는데 옆에 딴 그 배에 그분이 이제 다이빙을 해서 그분을 건져줬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걸 내가 경험했고 또 하나는 우리 순장님들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다. 예. 우리 12명인데 우리 순장님 한 4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일이 더 생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원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지점프대회 대회로 가가지고 번지점프까지 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제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그 구조된 그 여자 오셨나요? 권 집사님? 예. 우리 그 집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가이드가 20대 중반에 아주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예. 생긴 거는 신현중 같이 생겼고요. 근육질, 뭐 요즘 말하죠 짐승남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그 집사님이 언제 그 젊은 남자 품에 안겨보겠습니까? 예? 물에 빠지니까 그런 거 경험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두 조로 나눴는데요. 그 옆에 타고 있던 배는 안 뒤집어졌어요.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분들은 뭐 구경만 하고 침만 삼켰겠죠. 나도 빠질 걸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물에 빠지니까 그런 구조를 경험하는 거죠. 예. 지금 베드로도요.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만 있는 제자들은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냥 구경만 했던 것이죠. 두려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와 물에 뛰어든 사람만이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올림픽교구 담당 목사로서 요즘 배 안에 안주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배 밖으로 내모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아주 폭풍우 치는 그런 바다 속에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막 내밀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제자훈련 수료하고 사역훈련 마치면 순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시면서 저는 부족해요. 저는 더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하시는데, 자, 그런 분들을 모아서 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순 이름을 황금순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연단해서 황금처럼 만들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지금 피나는 훈련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법, 그 다음에 해석하고 적용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 제가 매주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걸 제가 뭘 시켰냐면, 보통 우리가 순장한테 순을 이렇게 맡기면요, 이제 순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순 좀 맡아줍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되게 사정사정 하면서, 눈치 보면서. 그래도 싫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는요 그런 순이 없어요. 제가 비순원 명단을 줍니다. 자, 이분들은 순원들이 오라고 연락했을 때 싫습니다라고 대답한 분들입니다. 제가 명단을 드릴 테니까 집사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순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할만 하겠습니까 이거? 보통 바다가 아니죠. 아주 거친 바다입니다. 이분들이 막 겁먹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시라고. 자, 그래서 그분들이 막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바다로 이제 뛰어든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아이고, 진작에 할 걸, 진작에 순 만들어주고 순장을 하고 할 때 할 걸. 그러면서 후회하시지만 이미 늦었죠. 어떡합니까? 자, 그러다가 그 한 분이 이제 순을 만들었어요. 순을 만들고 이제 탈퇴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핍박할수록 여러분이 빨리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순 만들라고 제가 핍박을 엄청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핍박을 못 견디고 한 분이 순을 빨리 만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순 모임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보통 분들도 아니고 비순원들, 혹시 여기 비순원들 계십니까?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다는 거예요. 순 모임에 나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순 모임 한 날, 그 다음 날인가요?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순 모임에 한 분도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내 가슴이 막 철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슬프지 않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자, 저는요 그 광경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안 와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기다리는데 안 오는. 이제 8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8시가 됐는데 한 명도 안 오고, 10분이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도 한 명도 오지 않고, 미안하다는 문자 한번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 순장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 그런데 그런 험한 바다 속에 뛰어든 그분, 그 딸이 옆에 있으면서 엄마 슬퍼하지 마요. 내가 함께 예배 드려줄게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딸이 예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통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주가 돼도 여전히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그 순원 한 명 한 명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한 명이 그에게 나왔을 때, 한 명이 죽게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그 느낌을 그 누구보다도 그 집사님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요 바닷속에 뛰어들면 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배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계속 배 안에만 있는 것이죠. 배 밖으로 나갔더니,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갔더니 풍랑이 더 세고 점점 가라앉으면 우리 안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신중하지 못했구나. 목사님이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결정했어 하면서 다시금 배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그런 일이 일어나도 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길 즉시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얻은 두 번째 유익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개인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져가자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주셨죠.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 몇 번 있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씩 하시는데 우리 그 말을 볼 때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 중에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책망을 하려면 누굴 해야 돼요? 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야죠.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또 묵상하면서 갓난아기가 첫 걸음마를 배우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잠시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주 짧으니까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잘했어. 너무 잘 찍었다 이번에. 예, 누구냐면 우리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인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이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걸음마 하는 걸 제가 찍어서 인터넷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들이 이제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이 팍팍팍 걷습니까? 그런 아기가 어디 있어요? 저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 바보 같은 녀석 그도 못 걸어 이렇게 혼내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기특하잖아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아이고 참 힘쓴다, 애쓴다, 용쓴다. 그냥 누워있으면 좋을 텐데 굳이 걷겠다고 저렇게 하면서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 보면서 기특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 하면서 자, 걸으려면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걸어야 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기를 혼내고 책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눈에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나쁜 놈아 막 혼내고 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을요, 믿음이 없는 놈 같으니라고. 제자라는 놈이 의심을 해?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이 정도는 걸어야지 믿음도 없으면서 물을 걷겠다고 난리를 쳤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베드로를 가르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베드로야, 땅 위를 걸으려면 발에 힘을 줘야 하듯이 물 위를 걸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베드로는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아. 자, 믿음이 약하면 의심이 생기게 된단다. 의심이 생기면 어려움이 일어나게 돼. 자, 내 말 잘 기억하렴.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건널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날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이 받지 못한 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개인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개인 지도를 주신다고요? 바다로 뛰어든 사람한테 이런 개인 지도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황금순에서요 제가 먼저 순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인도하고 그러다가 지지난주부터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앉혀놓고 한 부씩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직접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제가 아주 잔혹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죠. 저도 담임 목사님 앉혀놓고 설교하면요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1부 때는 잘하다가 2부 때 올라오면 막 버벅버벅 되고 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막 이제 가르칩니다. 실습을 하면 끝나고 나서 제가 칭찬도 해드리고, 그런데 집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해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 그렇게 안 해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 지도를 이제 받고 나시면 분명히 우리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용기를 내서 배를 떠나 바다에 뛰어들면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개인 지도해 주십니다. 실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배에서 좀 나오십시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드십시오. 이 바다가 험하면 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요 당연히 외양간은 깨끗하죠. 소가 없으면 청소할 일도 없고 냄새도 안 납니다. 신경 쓸 일 전혀 없습니다. 돈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소 때문에 외양간이 더러워지니까 소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깨끗해진 외양간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좋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자녀를 키우는 거요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해도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몇 분 만에 막 더럽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버리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집이 더러워져도 자녀들 때문에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비록 외양간은 더러워지지만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배 안에만 있으면 물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에만 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거절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얻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밖으로 나올 때 우리가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비록 물에 빠져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 밖으로 나와 풍랑이를 걷는 이 용기 있는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요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뭐 그 어떤 배보다도 좋은 것이죠. 천사들이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그 천국. 예수님이 왜 버리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그것을 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런 희생을 보였다면, 그런 도전을 하셨다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간에 계신 모든 분들도요, 그런 도전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 물 몇 방울 튀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하는 거, 그 눈초리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왜 그것을 다 거절하고 배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외양간 안에 소가 있으면 더러워지지만 얻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잠깐만요 주님, 제가 준비운동 좀 하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뭐 PT 제저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PT 제저하고 준비운동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그가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또 준비한다고 해서 순장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제자들, 나머지 11명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구경하고 그 안주하고 둥지에서 남이 하는 거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처럼 좀 나와보십시오. 나와서 바다 위에 좀 뛰어들어 보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